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밖으로부터 인공호흡이 필요하겠구나. 안에서 안 보이면 밖에서부터 혼자 주님을 훈련하고 혼자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가만히 주님 앞에 혼자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나서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도원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해도 되고 수양관이라 해도 되는데 수도원 우리 교회 전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개신교회가 무슨 수도원 운동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만 무식해서 수도원은 몰라요. 외국에 가면 기도원이 없어요. 다 수도원이지. 우리 역사 가운데 개신교가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기 전부터 쭉 흘러내려온 것들이 사실은 영성적인 부분에서는 수도원이었고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 전부 다 수도사 출신인 거 알죠? 어구스틴 수도사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예요. 사보나롤라 수도사예요. 오컴 수도사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수도사예요. 그냥 중세시대 때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만이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는 세속교회를 향하여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지금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어떻게 세속화,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이게 권심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젖어 있을까? 어떻게 성령에 붙잡혀 있을까? 어떻게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면 이 사람이 가서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016년에 제가 불러 모아서 장로님들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큰 교회가 되려면 성전 건축해야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수도운동을 합시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장로님들은 원래 속으로는 큰 교회를 원해요. 속으로는 근데 담임 목사 제가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좀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게 나가야 돼요. 원래 그거 알죠? 목사가 쓰면 성도들이 유순하고 목사가 유순하면 성도들이 세게 돼 있어요. 지나온 교회를 한번 다 더듬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세게 얘기했죠. 아주 세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행복한 교회가 돼야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유럽을 갑시다. 유럽 가서 수도원이나 공동체를 방문합시다 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싹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수도원을 3개월만 항상 목회자들은 결정할 때까지는 진중하게 하고 결정된 다음에 신속하게 해요. 근데 거꾸로 하는 거 알죠? 일을 할 때 거꾸로 해요. 결정할 때까지 신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 딱 저지르고 결정해놓고 나서 천천히 가요. 이거는 안 돼요. 결정하기 전까지 신속하게 하고 진중하게 하고 결정됐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1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해야 될 때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결정한 것이 5분 그리고 건물 다 매입해가지고 인테리어까지 싹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부교육자 내려가 한 달 만에 싹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해버리니까 불평은 나올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속하게 하니까 불평 나올. 근데 이 시간이 길어보세요. 이게 항상 목회를 할 때는 항상 이건 리더십의 문제인데 그리고 참 리더십 얘기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해야 돼. 제가 해야 될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리더십 문제인데 여기 신실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서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의 성장은 리더십의 문제예요. 그러면 영성은 뭔가 하면 영성은 성숙의 문제예요. 이걸 혼돈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이단도 잘 되는 거 알죠? 이단이 얼마나 잘 돼요 그냥. 그 리더십 때문에 잘 돼, 영성 때문에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지심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한데도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그건 리더십 문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내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 그것이 리더십인데 이것이 약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는 것은 그냥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혼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다른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리더십 얘기가 나왔으니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리더십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다르게 목회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은 매우 사역 중심적이고 여성은 관계 중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모일 때 우리 마실 갈까? 다 와요. 우리 청소할까? 안 와버려요. 그런데 남자들한테 우리 마실 갈까 해보세요. 아무도 안 와요. 우리 청소합시다. 안 오면 서로 책망해요. 왜 청소를 안 나오냐고. 그렇죠.
남자들은 책임감 때문에 청소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 서로 자기들이 챙겨가지고 부흥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사역들이 전부 다 여성화된 게 알죠? 전부 다 남자들까지 전부 다 속으로 한다고 관계 서로 이 은혜 나누는 말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말하는 게 3배나 힘들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 보세요. 전부 다 주름이 많은 이유가 여자 목사님들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여자분들은 말을 하는데 쉬워.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3배 정도 힘드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들은 말하는 힘들어요. 그냥 그 사람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들을 사역 안으로 불러드리려면 우리 남자들이 다른 날은 몰라도 토요일 날은 와서 청소를 좀 합시다. 큰 공사들이 있고 전기공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 남자들이 좀 합시다. 남자들 안 불러놓아서 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 나눔을 하면 돼요. 소그룹 모임을.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자들은요 마실 갑시다 하고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일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벌써 이런 것들을 뭐라고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데 한국 교회는 다 여자들이 한 거래요. 세일 모임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세일 모임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어제도 이제 제가 기장 측에 목사 후보생 세미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해서 하고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약한 부분들이 남성과 여성이나 이렇게 분리해서 목회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약한데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남성 성도들이 남성들 어떻게 좀 리더십 있게 할 건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년부주일 학교예요. 장년부주일 학교. 장년부주일 학교는 뭐냐면은 세일 모임 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일 모임은 똑똑한 놈들, 지혜로운 놈들, 말 잘하는 놈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리더들은요, 공사 많이 하고 말 적게 해야지 교회 리더가 돼요. 근데 교회 리더들은 누구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에서 리더를 이미 세워놨잖아요. 이 명시적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딱 공개적으로 세워놓은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세일 교회를 하는 순간부터 이건 무시가 돼요.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럼요, 새로 젊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다 씌워야 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충돌이. 장로님들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가르치기는 젊은 여자가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권사인데 가르치는데 엉뚱한 여자가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교회 하는 교회들만 안 깨진 교회가 없어요. 이것부터 다 처리돼야지 그 다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일꾼들 다 세워놨으면 그 사람들 일꾼들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작년부주일학교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를 하세요. 제가 학원 강사를 해서 아주 좋은 시스템을 단과 강좌를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보통 이제 오후 예배하고 사이에 1시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죠? 다 세상 이야기 하거든요. 절대 성도들 달달 볶아야지 풀어놓으면 절대 안 돼요. 1시간 동안 그냥 하지 말고 1시간 동안 성도들을 전부 다 분방법을 싹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지원하게 하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남자분들을 중심으로 반사를 세우는데 이게 3그룹으로 만들어서 한 그룹씩 2달씩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한 그룹이 들어가가지고 반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셀 모임들은 막 교육을 받고 교재 가지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일 좋은 교재는 뭐죠? 목사님 설교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그 시간이 진행되면 20분 동안은 일주일 동안 지나온 얘기 하면 돼요.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일주일 동안 지나온 얘기,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도 제목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거 한 20분 나누다가 그럼 20분 동안은 반사가 일주일 동안 들었던 설교들을 요약해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해줘야 돼요. 요약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설교를 들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20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쉬워요. 일주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해야 되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교육 반드시 나와야 하잖아요. 이거 하려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참여한 사람들 새벽 예배에 나오고 다 나온 사람들이 집사님 허튼 소리 하고 있네. 그 설교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게 돼 있어요. 수 예배를 나오게 돼 있고 금요일을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성도들과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들은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남성 리더십이 세워져요.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목양하는 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때 간식을 또 준비를 해요. 섬김의 훈련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배 훈련이 돼요. 왜냐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주일 동안 2달씩 돌아가는데 2달 동안은 무조건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지 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3반차로 3그룹으로 나눠야 되나?
딱 고정화되는 순간부터 텃세가 생겨요. 이 사람 다음에 빼면 절대 못 빼요. 그러면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돌려버려야 돼요. 2달 하고 나서 쉬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다른 데 들어가서 배워야 돼요. 저 사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은혜스럽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를 하네. 간식을 이렇게 준비하네. 배우고 나면 점점 이것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장년부주일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없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식들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그리고 별도 낯짝이 있다고 반사가 이렇게 준비하면 다음 주에는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쭉 진행이 되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장년부주일학교 혹시 이거는 우리 교회 전통에 있었던 거 아시죠? 한국 교회가 본래 그랬어요. 예배 전에 교리교육을 했어요.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영수들이 나와서 교회 교리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 이미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장년부주일학교라는 거 이게 없었는데 원래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